자, 지금부터는 양심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요, 예전 어른들이 오행에 맞춰서 한번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오행이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오행이라는 건요, 자, 요 그림 하나만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우리나라 국기가 대단한 국기인데, 자, 플러스는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걸 풀어놓으면요, 무한한 반복이에요. 태극을 풀어놓으면. 그렇지 않으세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발산수축, 발산수축. 고대인들이 발견한 우주의 질서가 이거였어요. 태극이라는 말 자체도 한번 아셔야 되는데, 태극은요, 클 태자의 꼭지점 극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극, 북극 같은 꼭지점이 있죠. 우주의 꼭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우주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주의 CR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R. 우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파고 들어가면 태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주가. 우주를 낳은 위대한 꼭지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동양에서 말한 하느님이에요. 태극이라는 건요,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기라는 건 참 묘한 얘기입니다. 태극기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걸 별 생각 없이 보시지, 태극이라는 건요, 우주의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느님이 우주를 만들 때 쓴 코드를 그리는 거예요. 건곤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곤, 양이 꽉 찬 거. 그리고 양이 두 개죠. 커져가는 거. 리. 감은 음이 두 개인 거. 음이 기세가 센 거. 여기는 순음인 거.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해요. 봄에는 양기가 어떻습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음양이 같아요. 그런데 더 따뜻한 쪽이죠. 가을은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추운 쪽이고, 이쪽은요, 훨씬 따뜻한 게 더 많죠. 이쪽은 추운 게 더 많죠. 그래서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예전 어른들은요, 추나추동이 늘 일정하게 일어나는 걸 보고 거기서 음양을 읽어내요. 따뜻해지는 쪽하고 추워지는 쪽이 있다는 거. 양과 거기서 더 분석해요. 양에도 두 개가 있다는 거. 따뜻한 게 있고 뜨거운 게 있고, 여름. 가을은요, 서늘한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오행으로 어떻게 상징하게 됐냐면, 따뜻한 거는요, 자 보세요. 따뜻한 거는 고체인데 은근히 위로 치솟아 오르는 물건이 있더란 말이에요. 발산하고 있는. 그런데 기체처럼 타오르지 못하고 은근히 자라고 있는, 뭐죠? 나무요. 그래서 나무를 여기 봄에다가 배당해 놓은 겁니다. 여름에는요, 더 타올라야 되니까 기체로 타오르는 불. 가을에는요,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서늘한 정도여야지. 그러니까 쇠는 만지면 서늘하죠. 차가운 물은 북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오행이 배치됩니다. 그럼 가운데가 비잖아요. 그럼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만나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돈다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만나는 게 토. 글자도 외우기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우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토, 땅이 잡아준다. 자, 나무가 자라고 불이 타오르다가 쇠가 서늘하고 차가운 물로 얼어붙는데, 가운데는 이 토, 따뜻하고 차갑고의 중간적인 에너지가 여기서 잡아주고 있다. 이게 동양인들이 발견한 우주의 질서였어요. 우주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의 문제에도요, 이제 동양의 고대인들은 요게요, 저 중국인들이 만들었구나 하신 분 큰일 나요. 지금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게 홍산 문화라고요. 우리 옛날 고조선 땅이에요. 홍산 문화에서 저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양쪽의 뿌리가 되는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중국의 뿌리, 우리의 뿌리가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올라가 보면 거기서 나온 사상이에요. 이건 공자님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자 훨씬 이전의 정치인들이, 그 역사책에 보면요,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인의예지를 똑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나추동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양심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찢어서 보자는 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공자, 맹자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작업이에요. 고대인들이 이미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자, 사랑과 예절, 정의, 지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는 아까 설명드렸죠. 한자풀이 한번 해드릴게요. 한자풀이.
인의해진 한번 알아두시면요. 좋으니까 이는 아시겠죠? 나하고 남을 똑같이 여기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즉 공감 능력이에요. 자, 정의는요. 양자 있죠. 예, 이게 착할 선이나 아름다울 미자에 다 들어가죠. 양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 진선미를 상징해요. 근데 밑에는 나자예요. 나를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자, 한문에서요. 사람인 자는 남을 뜻하고 나자는 나를 뜻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 남한테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남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공감해 주는 거. 정의는요. 나 자신을 불의에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친구가 지금 술 한잔 하자고 그래요. 나는 좀 술 안 먹기로 자제하기로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친구가 되게 아파하는 것 같아요. 뭔 일로. 술을 먹으러 가면 인이고요. 그래도 아닌 것 같다 하면 의예요.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의. 나이가 좀 더럽혀지더라도 친구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싶다. 인. 두 가지 이 가치가 여러분 안에서 양심의 두 모습이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를 때도 인. 게임하게 해주자. 올만 하고 싶으면 저럴까. 의. 아닌 것 같다. 아이한테 피해가 되는 일 같다. 불이다. 꼭 나한테만이 아니에요. 불인을 못 참는 마음이에요.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예전 선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만 있으면 정의가 없이 인만 있으면 방종에 빠지고 사랑은 없고 정의만 있으면 살벌해진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개의 균형이라는 게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셔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시면요. 정의, 남한테 만약에 처벌을 하실 때도 그 아이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시면 인이 감이 되겠죠. 또 그 아이 마음을 그냥 이해해서 용서해주고 싶더라도 정의를 생각하신다면요. 이 아이가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뭔가 또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용서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싶으실 때는 뭔가 또 따끔한 한마디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 양심은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러분 양심이 찜찜해 하실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면요. 그때 양심이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통증은 건강을 지켜주죠. 아프다 하는 신호가. 마음은요. 뭐가 지켜주냐면요. 찜찜하다 하는 신호가 지켜줘요. 그게 양심을 지켜줍니다.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요. 뭔가 좀 더 고민해 보시라는 저 내면의 소리예요. 뭔가 가책이 올라오고 있다는 뭔가 찜찜함이. 즉 내가 누군가한테 부당한 피해를 줘놓고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와요. 그게 본능이니까 양심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과 의. 얘는요. 예전에 이게 하늘을 뜻합니다. 윗상, 옛날 윗상자예요. 선 긋고 그 위에 하늘에서요. 이렇게 축복이 내려와요. 여러분은 뭘 하니까 그 축복을 받느냐? 그릇에다가 곡식들을 담아놓고 이게 이제 그릇입니다. 제기에다 곡식들을 담아놓고 제사를 지냈더니 하늘이 축복을 해줘요. 예절이라는 게 저게 예절 예자입니다. 예절을 내가 진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예절을 갖췄더니 하늘에서 축복을 주더라 하는 글자예요. 지혜는요. 이게 화살 시자거든요. 옛날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 화살처럼 말하고 가로할 자는 설명해 주라. 누가 물어봤을 때요. 화살처럼 빠르게. 화살은 신속함을 상징해요. 누가 물어봤을 때 빠르게 답을 못 주면요. 모르는 거다 하는 게 옛날 고대인들의 설명이에요. 지혜라는 뜻은요. 화살처럼 빠르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런데 막 이러면 이게 잘 모른다. 고대인들이 볼 땐 잘 모른다. 그건 뭡니까? 스펀지 보시죠. 뭐는 뭔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답이 딱 기다렸다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바로 안다는 건요. 이미 자기 안에 충분히 지혜가 이 정보가 소화돼서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똑같은 정보지만 그게 여러분이요. 죽은 정보가 있어요. 즉 지식인이나 인터넷에서 찾기만 했지 실험해보진 않은 거. 죽은 정보랑 살아있는 정보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하실 때도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가 죽은 정보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면요. 비양심적인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양심이라는 건요. 아는 건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혜가 이겁니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호하게 두는 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요게 또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요. 물어봤을 때 안다, 모른다, 해봤다, 안 해봤다라고 말을 선명히 해주면요. 그게 영성지능이 높은 거예요. 근데 모호하게 흐린다. 인터넷에서 들은 정보를 꼭 해본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한다. 그럼 지금 이게 비양심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의 영성지능의 개발에 지금 문제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죽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이거든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는 갖고 있는데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영성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안다고 착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보는요,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 해봐가지고 체험까지 가미된 거죠. 체험을 통해, 실험을 통해 확인된 정보는요, 살아있는 정보는요, 그게 지혜라는 거고,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아주 큰 자명한 거고 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혜는요, 바로 구현될 수 있어요. 근데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요리를 글로 배우는 경우 있죠. 레시피만 갖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막 뻥치고 다녔어요. 나 잘한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빨리 막 레시피를 뒤적이고 있으면 이게 안 나오죠, 밖으로. 이게 죽은 정보라는. 지식이지 그거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요, 그 있죠, 할머니들의 딱 잡아도 그냥 그 양이 맞아야 되는, 맞는 경지 있죠. 탁탁 그냥 하면 그냥 요리가 바로 나오는. 이거 살아있는 정보예요. 요만큼이다가요, 체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이론과 실천이. 그때의 정보를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그걸 말해요. 이미 체화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빨리 대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소화된 정보, 그게 진짜 아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을 공감한다는 거, 그리고 이 정의, 불이랑 타협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남한테 늘 겸손하라는 거. 자, 예절 예자를요, 약자가 더 이렇게 설명이 잘 돼요. 이게 지금 겸손하게 하늘한테 지금 바친 거거든요. 그 모양을 그린 게 지금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요게 예절 예자 약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요게 더 모습에 그 예절 예자 설명을 잘 해줍니다. 즉,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축복이 온다. 겸손하라는 거. 그리고 늘 나만 잘난 게 아니거든요. 남도 잘났거든요. 남을 배려해서 겸손하라는 거. 그리고 진짜 해본 것만 안다고 받아들이라는 거. 요게 양심의 내 모습인데요. 이니에지가 어떻게 지금 만나는지 보실래요? 자, 봄에는요, 보세요. 이 만물이 자라는 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북쪽에 있는 겨울, 이 동지 때는 어떤가요? 만물이 씨앗으로만 있어요. 봄에는요, 싹이 나죠. 확 자란 건 아니에요. 여름에는요, 완연히 자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요, 알곡만 남고 열매를 맺으면서 쭉정이는 죽어요. 가을은 차가운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낙엽이 되고 열매가 단단해집니다. 결실을 맺고 그 안에 또 씨앗, 그 안에 있는 씨앗이 또 남아서 전해서 다음 해를 또 살아요. 자, 여기서 이 고대인들은 양심의 네 가지 덕목들을 어떻게 비당하냐면요. 겨울에는요, 정보만 있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행동은 없고 정보만 있어요. 그럼 겨울에 있던 그 씨앗 안에 있던 정보가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는 건 언제죠? 여름이죠. 여름 되면요, 나무가 신기하게 불기운이라고 했듯이 나무가 불처럼 이렇게 불타듯이 발산하죠. 치솟아 있죠. 예. 그런데 이 씨앗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에 반대되는 덕목이 뭐냐면 예절이에요. 겸손하지만 반드시 밖으로 표현해라는 겁니다. 단순히 겸손만이 아니에요. 표현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절은. 겸손하게 남과 조화를 이루면서 내 의사표시를 다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절 교육이라는 건요, 반드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예절 교육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남한테 신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의사표시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 갖춰져야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요, 주눅들지 않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다 해야 돼요. 즉, 남의 입장을 배려해서요, 남이 이런 거 무례하다고 여기겠다는 그것만 안 하는 거지, 할 거 다 하는 게 예절이에요. 왜냐? 여름 기운이거든요. 겨울 기운은 정보만 있고, 판단만 있고, 여름에는 반드시 표현하시라.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 가서도요, 경례라든가 몇 가지 인사법만 배우고 나오면 편해요, 오히려. 그것만 딱 해주면 의사표시가 다 된 거거든요. 나 당신 존경한다. 그렇죠? 거기서 막 더 이러고 막 이러는 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과공은 비례라고, 너무 공손한 거는 얘가 아니다. 그거는 뭔가 욕심이 낀 거다는 거죠. 아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낀 거든가, 뭔가 주눅 들어 있거든가, 양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고 그건 무시해버립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게 예절이 아니에요. 당당하되 당신에 대해 나는 배려하고 있다는 것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부분이 예절이고. 자, 보세요. 사랑과 정의는, 이게 기독교에서도 사랑과 심판 그러는 겁니다. 심판 쪽은 늘 가을 추수 쪽에다 두죠. 정의는 가을 기운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탁 쳐내는 기운이에요. 사랑은요,
봄에는 어떤가요? 잡초도 다 잘 자라요. 가을 되면요. 쭉정이는 다 죽어버려요. 하늘이 자연이 쭉정이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심판하는 에너지는 가을 에너지니까 정의. 봄에는요. 사랑. 자,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성실이라는 건요. 든든하게 이 네 가지를 받쳐주는 건 뭐냐면 성실성. 한결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오고 말지 않죠. 내년에 또 올 거라는 거 믿으시죠? 즉 어떤 사람이요. 이니지를 표현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 오늘 저러지 내일은 안 저럴 거야 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한결같이 이니지가 나온다는 게 성실함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런데 그걸 믿을 신자라고 했냐. 남에게 말을 했는데 남이 내 말을 믿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성실하면 남이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함이 더 핵심 덕목인 게 성실함은요. 말씀 원자 이룰 성자. 말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반드시 남한테 신뢰를 줍니다. 말만 해도 믿어버려요. 남이. 돈 빌리면 늘 갚은 사람은요. 나중에 내가 언제 줄게 빌려줘 해도 그냥 듣고 빌려줘요.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니에지를 늘 성실하게 하면 여기 이니에지 신에서 신은 남을 잘 믿는다가 아니라 남에게 믿음을 준다는 뜻이에요.